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한 해의 끝자락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2025년도 마지막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교 또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일어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딱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지금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바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5단계 패턴으로 그들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그것으로 심판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달라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배교, 심판, 회개, 구원, 평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평화를 누렸으면 잘 살면 좋을 것을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을 당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는데 결국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질 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지서들을 보면 유달리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미가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6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무엇보다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기꺼이 이런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상 무엇을 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그들을 미가 선지자는 넘어졌다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 즉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재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진짜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참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그들의 맏아들이나
그들의 몸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셨던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은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인자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못했습니다. 인자란 뭐냐?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 즉 사랑을 베푸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실패를 신앙생활에서 약간 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아예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생활은 그래도 잘했는데 좀 인격적인 성장과 삶의 실천에서 조금 부족했어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배생활과 상관없이, 그거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다만 실천이 좀 부족했다가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서 행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걷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걷고 어디를 간다는 뜻일까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고 마땅한 삶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라크는 주로 예언서에서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할라크와 관련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는 바로 할라카입니다. 할라카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할라카의 문자적인 뜻은 걷는 길, 가는 방법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걸어야 할 삶의 길이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하면 좋고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고 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인자를 기꺼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은 결코 약간 부족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체닥한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의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공의와 정의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한민족 역시 그렇게 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한민족을 통해 모든 열방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해도
미가 선지자의 선언은 확고합니다. 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던 길에서 엎어져 넘어졌습니다. 정의와 인자가 없는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유다 사회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미가 7장 1절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거는 내가 먹을 과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의로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열매는 고사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 매복하고 그물로 자기의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포식자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야말로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앙입니까? 유다는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인자와 정의가 없는 사회.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엎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코가 깨지고 이빨이 나갔습니다. 살이 찢기고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심지어 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과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록 엎어져 심하게 다치고 상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우러러보다라는 단어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 살핀다라는 의미로 멀리 내다보다, 망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적군이나 전령이 오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절망적인 재앙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함몰되어 그것만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러 오셔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견디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러러보다가 자기의 밖을 살피며 기다리는 것이라면 바라보나니는 자기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두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함으로써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지런히 찾고 마음으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인내하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선지자가 말한 적극적인 기다림과 인내하는 소망은 결국 상황을 반전시키는 강력한 승리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엎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대적 앞에서. 스키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배워야 할까요? 네, 바로 잘 넘어지는 법입니다. 스키를 처음 배울 때는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잘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초보 코스에서 보통 A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다리를 A자로 벌린 채 그렇게 쭉 내려가면 그나마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갑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턴을 해야 하는데, 턴을 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턴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턴을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초보자 코스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상급자 코스에 가서 안 넘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A자 그대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엄청난 가속이 붙게 되고 결국 스스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가는 누구 혹은 옆에 이렇게 오는 누구와 내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방향을 틀지 못해서 다른 누군가와 그 엄청난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스키를 타더라도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거기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스키를 잘 타려면 초보 코스에서 턴을 연습하면서 자꾸 넘어져 봐야 합니다. 어차피 눈밭이 푹신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잘 넘어질 수 있어야 결국 나중에 스키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스키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생이란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해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인자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잘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끝뿐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입시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한 해 동안 힘들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잘한 것보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잘 넘어지는 법이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잘 일어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져 왔고 그때마다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자신이 실패한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시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올해 우리가 그럭저럭 반대로 우리가 또 잘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 그것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미가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진 채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두운데 앉아있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우리를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2025년 무군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 우리의 패배에 매달리지 말고 도리어 훌훌 털어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한 손을 잡아 우리가 엎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2026년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섬이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섬이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섬이 능력입니다. 다시 일어섬이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섬이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섬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새해 모든 성도들이여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